지난주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두 가지 절망에 빠져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절망은 예수님께서 1절, 2절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실족시키는 일과 그 다음에 그 일에는 화가 따를 것이라는 이 두 말씀 사이에서 우리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설령 우리를 나와 가까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실족시켰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빈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용서하라는 말씀과 용서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상처 사이에서 우리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절망 속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을 놓고 어떻게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제자들이 그래서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그들이 절망 어린 질문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너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너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랄까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페이스북에 있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그 할머니랑 나이 어린 손주가 리어커를 밀고 가는데 길에 엄청나게 비싼 그 독일산 외제차가 고급 세단이 서 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 세단을 긁어버렸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너무 놀래서 얼굴이 하얗게 망연자실해 있고 아이는 너무 놀래서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근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할머니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니까 빨리 그 차에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해서 주인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차 주인 부부가 막 달려왔는데 차 주인 부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공손히 엎드려 절하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에다 차를 세워놓는 바람에 할머니가 실수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에게 등을 쓰다듬 주면서 괜찮다. 그러고 가셨대요. 이래야 되거든요, 세상이. 근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죠. 눈물이 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서울대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사회학과의 그 성호근 교수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 천박해지고 이렇게 가벼워지고 팔랑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양시민이 층이 없기 때문이다. 교양시민의 층이 너무 얇은데 바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삭막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그 영혼의 긍휼과 자비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역지사지의 도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 역지사지의 도리를 간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이런 사람들을 심어두셔가지고 우리들이 너무나 절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 그리고 그를 상처 주어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말씀과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화가 있을 거라는 이 말씀 사이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인데 너희에게는 너희 마음을 지킬 힘이 없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지난 주간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제대로 지키기나 했느냐? 너희 눈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분노의 광선과 너희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 같은 욕망들, 그런 것들을 너희는 얼마나 망연자실하게 허용하면서 지내왔느냐?
너의 양심이나 너희의 의지보다 너희를 지배하는 죄의 힘이 비교할 수 없이 거센 게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결코 너희 자신을 지킬 수 없다. 너에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문합니다. 요새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쩌라고, 이 말인데, 예수님께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 어쩌라고요? 대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듣게 돼요. 그때 주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묻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5절의 제자들의 기도가 그런 내면의 소리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은 믿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자, 실족시키지 않는 것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실족시키는 게 불가피한 일이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 거 거의 절망적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들 자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든지 반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너는 그런 인간이야.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가 실족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가 미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조급해서.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따라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실족시키거나 누군가를 끝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하여 끝내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인 판단자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사건들과 상처들까지도 아득하고 아련했던 과거의 그리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을 힘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힘을 줄 것입니다. 나를 바꿔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막막한 절망의 절벽 사이에도 소망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자, 빵을 부풀게 하는데 많은 양의 누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와 비슷해요. 예수님은 아주 강조했고 그리고 과장하셨는데 눈꽃보다 작은 게 겨자씨인데 눈꽃보다 훨씬 작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 두 가지인데, 첫째, 너희들의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다. 두 번째, 그 마음의 엄청난 대범함으로 인해서 현실이 바뀔 거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그 믿음이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를 굉장히 대범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눈꽃만큼이나, 아니 눈꽃보다 훨씬 더 작은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엄청나게 대범하게 만드는데 그 대범한 마음이 이렇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뽕나무 앞에 가서 땅에 깊게 뿌리 박고 있는 이 뽕나무야, 너 지금 당장 뿌리 뽑혀서 바다로 날아가 거기 심기거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억지로 아멘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미친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중에, 저나 여러분 중에 뽕나무에게 이렇게 말해본 분 계세요? 말씀 이렇게 무수히 많이 읽어놓고 그렇게 해본 분 안 계시죠? 뽕나무가 아니라 길거리 잡초 앞에 가가지고 야, 너 지금 뽑혀라. 뽑혀서 내 앞에서 고개 숙여. 그렇게 말해본 적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렇게 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너에게 있다면 그렇게 담대하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또 이런 말을 하려고 한다면, 소위 우리들은 이 트렐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트렐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트렐레마가 뭐냐면 양자택일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지만 트렐레마는 삼자택일이에요. 세 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팀 켈러 목사님에게서 이렇게 이제 그분의 책에서 배웠는데,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기독교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는 안 다니고 기독교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존경한다. 그분의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숭고한 그들의 가르침과 도덕적인 가치, 그리고 그가 추구했던 높은 수준의 삶, 이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는. 그러나 기독교는 안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완전한 무지고 모순이고 가증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도덕군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나는 신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이 도덕군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오늘 전영훈 목사님을 좀 갖고 놀려고 그러는데, 전영훈 목사님을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전영훈 목사님이 이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올 때 그 말이 굉장히 맛있고, 설교할 때 그 말의 그 언변이 상당히 좋으세요. 그리고 설교할 때 참 아름다워요, 설교가. 통찰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마다 참 은혜롭고 깊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감동을 받아요. 언제까지? 이분이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 어떤 말? 정말 진지하게 우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슈퍼맨 팬티만 입으면 우리 집이 있는 바란 조공 아파트까지 10초 만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아름다운 말이 돼요. 그러나 그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말하는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웃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웃긴 말. 우리가 정말로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위치에서 볼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받아들이려면 우리들은 트렐레마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삼자택일. 뭐예요? 첫째, 예수님은 고도의 사기꾼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미쳤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시간 낭비다. 세 번째,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진짜 하나님이다. 이거 세 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세 개 중에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려면. 둘 중에 어떤 것만 선택한다는 것은 되게 웃긴 거고 모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기를 원한다면 논리적으로 우리들은 반드시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의 일관성과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모든 삶의 일관된 고결성과 그를 통해서 나타났던 모든 신적인 권능과 그가 남기신 단 12명의 무식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독교의 위대하고 놀랍고 진실된 모든 역사들을 생각할 때에 그가 사기꾼이라거나 그가 미쳤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성립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셋 중에 유일한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 외에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인생에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척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도 우리들을 이 트렐레마 앞에 빠뜨려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눈꽃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뿌리 깊은 뽕나무야 당장 뽑혀가지고 바다로 날아가서 거기 심기거라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말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만일에 우리가 장난으로 한 번쯤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첫째, 미쳐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신이어야 되고, 혹은 세 번째, 내가 그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셋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내가 미쳤든지, 아니면 내가 신이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셋 중에 하나인데 저는 안 미쳤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았죠? 그렇죠. 우리는 신이 아니죠. 세 번째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이 말이 진심이려면 세 번째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유치한 상상을 해봤는데,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는 어떤 어린아이가 이 말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뽕나무를 찾아갔어요. 수천 그루 뽕나무가 있는데 가가지고 뽕나무에게 말했어요. 이 뿌리 깊은 뽕나무야, 지금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해 여름날 엄청난 토네이도가 불어와가지고 수천 그루의 뽕나무들을 뿌리째 다 뽑아버렸는데 그 중에 몇몇 그루는 멀리까지 바다까지 날아가가지고 바닷물가에 심겨졌어요.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설교가 공격적인가 봐요. 대답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시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런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안창수 집사님이 계신데 괌에서 한국 오실 때 빈털터리로 오셨죠. 그냥 믿음 한 자락으로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제 잘 일어서고 계신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화성에 내려오게 한 것은 거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담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명백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눈꼽만큼도 못한 믿음이에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믿음조차 내 가슴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화성시 향나무 하길리 1255번지 1255 다 이리 오라 이거야. 이 1255번지 이 벌판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거 양순홍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그걸 자기가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자기가 막 놀랬어요. 막 제가 와, 저 엄청나죠. 저 대단하죠. 막 이렇게 눈이 또 눈 크게 뜨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상상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바로 이 묘지 위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영흥교회 고일호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께는 진짜 특별한 교회라고. 네, 죽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죽으라고 메시지가 늘 들린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말이었어요. 진짜로 이 묘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진짜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고작 눈꼽만큼도 안 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주년 기념 예배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하신 뜻이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억지로 다른 본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때 만나는 그 말씀이 바로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5주년 때 딱 이걸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솔직히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가? 이 말은 과거에 웃기게 들렸지만 지금은 진실되게 들립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가? 왜 교회 안에 예수가 없는가? 오늘날 너무나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교 강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실제적인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주는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오늘 여기 예수향남교회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교회 해체해야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 교회가 뭐 얼마나 성장했냐 이러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요즘에 제가 정말 강하게 드는 생각은 우리 교회를 진짜 잘게 쪼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9월달 비전 수련회 때 아마 이 얘기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진실이어야 됩니다. 진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기 내 가슴에서 오는 거죠. 자, 우리들은 모든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이현선 전사님 계시는데 제가 보는 이현선 전사님이랑 다른 사람이 보는 이현선 전사님이랑 달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사물을 바라보는 내 시각 속에 들어온 그 사물을 내가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구원 교수님 흉내를 내서 영어로 말해보면 We don't see things as they are. We see them as we are 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떤 사물을 그거 그대로 볼 줄 모르고 내가 누구냐에 의해서 그걸 보는 방식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꼭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뚜리양 아시죠? 뚜리양 과일의 황제 뚜리양, 노랗고 구린내 나는 그 뚜리양을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그걸 먹으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억지로 제가 배웠는데 배운 다음에 지금도 그리운데 가끔씩 제 아내가 그래서 사다 놔요. 그럼 뚜리양을 먹을 때 제가 먹으면요 저희 모든 가족들은 저를 짐승 보듯 합니다. 우악 냄새도 안 맡아요. 우악. 여러분, 근데 뚜리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뚜리양에 대해서 웩 했거든요. 적응해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대상 안에 혐오스러운 요소가 있고 그것이 매우 객관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혐오스럽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혐오스럽게 보지만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아름답게 보고 맛있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상처받았을 때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상처받는 코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예요? 내 가슴이 하나님의 시선을 담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사는 자로 성장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선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뭘 자꾸 갖다 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신앙은 뭘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끝없이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는 게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새예배당 입당 감사 영상 함께 봤어요. 그 영상에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지, 이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바라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마 주의 깊게 안 보셨기 때문에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양남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세상의 눈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세상의 눈이 되고 싶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제 중요한 비전이죠. 결국 바른 시선을 가지고 바른 시선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제일 강조된 게 뭐예요? 미래의 일꾼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사랑의 섬김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이 소망의 공간이 되기를, 이 공간이 그렇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의해서 닳아 없어지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난주랑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실족에 관한, 그리고 실족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것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자를 1차적으로 우리들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인 우리들의 자녀를 한번 가슴에 담아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잘 키우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에 섬뜩해졌는데,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을 다이렉트리 지금 당장 여기서 급격하게 실족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서서히 매우 합법적이고 매우 허용되는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실족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두렵게 해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몇 주 전에 주보에 똥참외 얘기했었죠. 똥참외. 예, 우리 어릴 때는 참외 먹고 딴 데 가서 응가하면 거기서 또 참외가 나서 열매가 맺혔는데, 요즘에는 참외 아무리 먹고 딴 데서 응가해도 싹은 나도 열매는 안 맺혀요. 왜냐하면 모종업자들이 더 이상 열매를 재생산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팔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종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생명의 순환이 없는 참외를, 과일들을 먹고 자라는 우리들은 체질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논산훈련소 검사 결과
10명 중에 5명 가까이가 정자 이상이 생겨가지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순환이 없는 음식을 먹으니까 생명의 순환이 없는 몸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즘 보세요. 우리 세대, 저 50대 세대랑 지금 10대 세대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상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상훈 목사님 시대에는 거의 이제 괴물 아니에요? 엄청 크니까. 지금은요, 이상훈 목사님 크기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엄청 애들 많아요. 일단 체형이 달라졌어요. 얼굴도 달라졌어요. 얼굴도. 여러분, 미국에서 바다 음식 많이 먹고 자라오면 우리가 금방 알아봐요. 너 미국에서 왔구나.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물론 이제 이지수 목사님네 가족들은 조금 다르진 않더라고요. 여전히 한국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 체형과 얼굴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뭘 먹느냐가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뭘 먹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먹이고 싶다 그랬어요. 생수를. 왜? 생수가 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수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의 생명을 낳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먹게 하시고 싶었고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먹이고 싶은 음식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기도문 여기다 썼어요. 이거 제가 신갈렙 선교사님 그 제천 아둘람 갔다가 제 아내가 이거 찍어온 건데, 이 밥이 우리를 살리듯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밥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밥으로 먹고 예수처럼 되면 세상이 우리를 먹고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뭘 먹느냐에 의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막바지인데 정말 무섭고 가증한 일들이 합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허용적인 방식으로 온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문만 열고 나가면, 텔레비전만 켜면, 만화책을 펼치면, 인터넷 스마트폰을 켜면 그 아이들 속에 수없이 많은 영혼의 음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음식을 계속 먹어요. 뭘 먹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 가치들이 뭐예요? 다 썩어 빠지는, 피 흘리는, 누구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그런 음식들을 끝없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먹고 있어요. 우리는 방치해둬요. 교회만 데려오면 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수많은 경쟁적인 학원 속에서 영향받다가 여기 와서 얼마 동안 머물러요? 1시간 반.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그렇게 가증하고 무서운 일들이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온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감각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질서에 방치하고 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새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서서히 길들여져 가는 아이들로 방치하면서 서서히 실족해가는 인생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러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만일에 교육한다면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500명인데 이 중에 앞으로 몇 명 남아요? 20명 남아요. 20명. 얘네들 크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남는 아이들은 통계적으로 20명이에요. 이게 이 땅의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정말 무섭습니다.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방치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자녀 하는데 우리가 자녀 할 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인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요즘에. 이 땅에서 내가 머무는 80년, 저는 80살까지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좀 더 살게 하시면 살겠습니다. 그런데 80년을 만일에 머문다면 80년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너무나 유니크한, 너무나 특별한 스페셜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울고 울부짖고 한계 속에 부르짖으면서도 그나마 한계 속에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땀 흘려 수고하고 피와 코피를 쏟는 그런 시간은 요 짧은 요 시간밖에, 영원.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 영원 속에 이 시간밖에 없어요. 너무나 스페셜한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작 잘 먹고 잘 살려고.
저는 아니라는 확신이 왔어요. 제 뼈가 부서지더라도 저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오늘 하루 행하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막 강렬하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다가 가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민들레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는데, 민들레 학교라고 저기 경남 산청에 있는 김인수 이사장님, 참 존경하는 인물인데, 그분이 민들레 학교 이제 관심이 많아요. 저도 이제 한번 탐방을 가려고 그러고 선생님들 다 데리고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노동에서 배우는 게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오전은 수업하고 오후에는 농사를 짓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거기서 배우는데, 2차 입학 면접을 할 때 아이들의 큰 꿈 중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면 입학을 아예 안 받아요. 대학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목숨 거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 필요하지 않다. 아니, 우리 학교에 적응 못한다. 그래서 아예 안 받는데요. 그래서 한번 학부모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아니 그렇게 애들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사회에 적응이나 하겠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김인수 이사장님이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에 어떻게 적응하냐고요? 사회에 적응이라니요. 나는 사회에 적응하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중인데 왜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합니까? 이 사회가 어떤 곳입니까? 폐역하고 악하고 거짓말 안 하면 안 되는 사회고, 경쟁 안 하면 죽는 사회고, 권모술수와 승자만 독식하는 사회고, 무시무시한 폭력과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하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신앙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애들을 이 학교를 좀 진작 알았으면, 아니 애를 새로 또 낳아서 이 학교 보낼까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우리 학교를 진짜 이렇게 빚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일 학교를 사명감을 갖고,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토요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토요일, 주일 오후 애들을 조금이라도 더 데리고 정말 바르게 교육시키고 싶어요.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교장 출신이고 지금 이사장님인 도지원 선생님이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공이 뭐냐? 성공이란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룩한 칭호다 그랬어요. 성공이란 정의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거룩한 칭호다. 어릴 적부터 꿈꾸어오던 꿈을 이루었던지, 세상적으로 번듯한 꿈을 이루었던지, 어떤 야망을 이루었던지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정의와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느냐, 그걸 보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단지 실족하지 않을 정도의 아이들로 키우면 안 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답을 주셨는데,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물과 어떤 멸시와 어떤 천대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답을 쫓아 살기만 하면 우리는 내 자신과 세상을 가장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고 그런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믿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 개척 5주년을 맞아서 저는 제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인생과 역사의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내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정신이 반듯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영혼이 정말 멋들어진 그런 생명으로 양육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멋진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만간 우리 9월 말 전교인 비전 수련회 때 그때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다 오셔서 그때 우리 교회 미래를 묻는 중대한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내 자녀를 위한다는 믿음으로 내 자녀에게 투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예향 씨앗 심기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 잘 휘어잡아가지고 잘 구슬러가지고 긁어먹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분만 하세요. 그렇지만 내가 미래를 위해서 심는다. 이걸 위해서 그 감동이 오시는 분은 작정서를 쓰셔서 다음 주에 헌금 시간에 내주시든지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그래도 그나마 몸부림하면서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주 앞에 갔다는 생각을 갖고 살고 싶고요. 동시에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인데 희생도 정말 행복한 희생이고 포기도 너무나 부요한 포기고 가난도 너무나 복된 가난이에요. 사실은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누리게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 다 누리고도 남게 하세요. 진짜 누리고도 남게 하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멋진 공동체 그리고 가정, 우리 인생 빚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아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향한 유일한 해답이심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 양남교회와 그 모든 앞날 위해 이 땅에 주님 섬기는 신실한 믿음의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